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사세요? 그러세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교인 중에서 그렇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순간 내가 왜 살지?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정리된 것을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 사느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어떤 생존 경쟁에서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는 사람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물끄러미 하늘을 쳐다보다가 에휴, 죽지 못해서 살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상당히 뼈가 있고 그 속에는 상당히 깊은 고민이 들어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내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 말 속에 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순간 당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웃는 사람 중에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일도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하나 없는데 무슨 뜬금없는 질문을 하십니까?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 왜 살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나 왜 살지? 이 왜 사는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고백,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 생긴 줄 아세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충격도 받고 상처받는 일도 있고 그런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때에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인생을 방황하라 그럽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의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이겨내더라고요. 어려움도 이겨내고 환경도 이겨내고 자기 자신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비참하고 그렇게 무능한 존재처럼 보이는데 그걸 뛰어넘고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왜 사느냐, 이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 하더랍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간다. 맞는 얘기 같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고학생이 있었어요. 자기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생계를 엄마가 유지해놨는데 그게 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학교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고학생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은 도무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서 해도 언제 공부를 다 하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립 과정을 다 거치도 못하고 중간에 중퇴하고 뭐 공장 가고 뭐 이렇게 살아가니까 난 공부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목적이 뚜렷하니까 해내더라고요. 그래갖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졸업하더니 그만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어때요? 찾아가지고 야간 대학, 방송통신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래지만 그 사람은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대요. 일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6개월을 기도하고 7개월 기도하고 8개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이왕이면 유학 가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학원도 가기 힘든 사람이 무슨 유학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터무니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어떤 그 아는 목사님과 연결돼 가지고 그 유학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비자 발급 받아 가는데 그 모든 비용을 1년 동안의 생활 비용을 누구가 독지가가 대주겠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야, 희한한 일이 있어요. 자기가 환경적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데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목적의식이 신앙인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그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을 때에 삶의 에너지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확신이 없으면 환경에 직격탄을 맞으면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무너져버려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좌절하고 무너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와서 애를 써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한 자에게는 반드시 도와줍니다. 그 일이 돈을 버는 일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든지 그 목적의식이 뚜렷할 때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사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굉장히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한 것을 밝힌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과정을 보면 이 내용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대감이 부풀어 있습니다. 야,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구나. 예루살렘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와서 드디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구나. 그 부풀은 꿈과 그 기대감 때문에 길 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계시면 그 높은 자리에 오셨으면, 그런 뜻이죠. 저희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써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네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게 잔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화를 내어, 이렇게 합니다. 대놓고 화를 내었어요. 그전에는 차마 선생님 앞에서는 막 소리치지 않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다 나름대로 한 자리 하고기를 원했던 제자들이 이 새치기 하는 거 보니까 못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앞에서 너 갈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소리친 거죠. 이게 화를 냈다고. 아주 이건 심각한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49절에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고 나서 한 말씀이, 나는 이 세상에 왜 사는지 아냐? 섬기려고 이 세상에 왔고 모두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섬기는 자는 권력이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뭔가 똑똑한 사람들은요 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섬기는 자는 종이나 노예나 힘이 없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들은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똑똑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늘 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옷 입는 것도 일반 사람과 달라요. 옷수를 이렇게 하고 아주 옷이 좀 화려합니다. 그렇게 딱 멀리 봐도 바리새인, 아무개 선생님이 오시는구나 이래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예수님도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똑같은 선생님을 랍비라고 표현했는데, 그러지만은 옷 차림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랍비라면 적어도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녀야지 왜 초라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냐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체면이 다 구겨진다고. 그래서 미워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된 치부를 드러내니까 화가 난 거고요. 그리고 점점 자기들의 명예가 실추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저 청년 죽여버리자, 이렇게 운운한 거죠 이게. 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뚜렷하게 이야기했는데 뭘 하기 위해서 왔냐? 나는 처음부터 섬기기 위해서 여기 왔고, 섬기다가 가는데 마지막까지 섬기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섬기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보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어도 따뜻한 방 안에서 태어나지, 그 차가운 그 구유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만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 중 누군가가 엄마가 밖에서 나를 낳았다, 다리 밑에서 낳고 데려왔다, 그러면 얼마나 그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다행히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았고 뭐 집에서 낳았고 그래서 다행인 거지. 주님은 오실 때부터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공생애 때 끝까지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뭘 했습니까? 세족식 한 거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에이야 잠깐만 모이라, 그러고서 대야에다가 물 떠와가지고 수건을 어깨에 딱 들매고 한 사람 한 사람 씻기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지 압니까? 종이 하는 것이나 또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때는 당연한 얘기였어요. 여기 화들짝 놀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거든요. 예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저는 절대로 못 씻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왕 씻겨주려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겨주세요. 목욕시켜달라는 거예요. 야, 그건 필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이러면서 이제 씻겨주는데, 이 기가 막힌 것을 보세요. 그거는 단순한 하나의 어떤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섬기는 자를 높이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를 더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저렇게 섬김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도 저런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고 싶다. 이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역행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역행입니다. 신앙은 교회가 달라야 되는 점이 이 점입니다. 교회가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은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똑같이 닮은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신선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욕합니다. 교회가 변질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상적인 진짜 기독교인을 보지 않습니다. 집사를 잡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술 먹고 하는, 또 그 다음에 뒷담하는 그렇게 안주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저 그 잡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저 처음 믿을 때는 안 그런 것이 보이는데 보니까 완전 잡사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말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내가 집 사지 잡사냐 이러면서 대들고 또 싸워요. 그거 왜 싸냐고.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뽑는 투표를 합니다. 공동회의를 해요. 직분자를 뽑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장로 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들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안 됐으면 자기가 쪽팔리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에이, 아직도 뭐 권사도 못 땄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굉장히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이 직분은 명예고 직분은 계급이에요. 섬김을 받는 자리예요. 장로를 따면 이제 드디어 야, 좀 편하겠다. 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편한데? 아, 다른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해주잖아. 마치 그 한 회사에 다른 어떤 직원들이 사장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형태만 갖고 있는 세상적인 조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교회가 그들이 보는 것처럼 변질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무섭냐면, 누구가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누가 표를 더 많이 받았느냐, 막 이거 가지고 서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뒷담화하면서.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잘났느냐, 누가 똑똑하냐, 그것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부셔져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모든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슨 직분이에요? 섬김의 직분인 것이죠. 이걸 모르면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또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직분자를 뽑는데, 이 직분자들에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는 큰 명제가 뭐냐? 직분자는 모범을 보이는 자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보여줬잖아요. 인자는 섬기려 하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모범을 보여야 되냐? 가장 대표적으로 예배 모범입니다. 예배 모범. 직분자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 아니겠어요? 하지만 많은 직분자들이 예배자로 서 있지 않고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있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예배만 드리고 교회가 원하는 예배에 함께 따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직분자가 되었다면 예배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에 진실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에 성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또 직분자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는 직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모범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할 줄 압니다. 왜? 내 문제가 크고 다급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방법을 물어요. 그러면 기도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하나님 이 기도가 잘 안 돼.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진실성이고 성실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속에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도가 줄어들어요. 왜? 어느 정도 해결되어졌고, 또 하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에이, 기도해도 별거 없구만. 기도를 포기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를 놓치지 말라, 그런 뜻이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 일부분이 아니라 늘 삶에서 그냥 이어지는 밥 먹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모범은 바로 섬김의 모범입니다. 직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직분자는 섬기는 자라는 의식이 탁 박혀 있는 사람은요, 딱 보면 그냥 섬기는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런데 직분은 명예요, 직분은 계급이라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쑥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섬김에 주저주저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이게 자기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어떤 굴종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그게 세상적인 생각이잖아요. 세상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도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섬기려니까 자존심이 상한대요. 자존심이 상한대요. 어느 큰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면 제일 먼저 뭘 시키냐면 화장실 청소 보냅니다. 그러니까 와, 쪽팔리네, 이러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도 화장실 청소 안 하는데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라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것도 당의 결의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봅시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반발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가장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 청소하니까 막 소리 들고 흔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큰 교회니까 그럴 수 있죠, 주차장 안내를 시키는 거예요. 주차장 안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우면 추워서 어렵고, 더우면 더워서 어렵고, 또 그렇게 차를 휙 몰고 와갖고 자기 마음대로 탁 세워요. 그러면 죄송한데요, 먼저 오시는 분 저기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초신자들이 확 쳐다보면서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돼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막 시험들 일이 굉장히 많아.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장로님 된 분이 합니다. 그렇게 시킨 데도 있더라고요. 그 왜 그랬을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직분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것을 몸에 배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교회 안에 보면 이제 그 사장도 그 예배 출석, 회장이나 또 전무나 뭐 전무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부장이 오잖아요. 그때 왜 뭔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는 밖에서 쓰는 호칭을 쓰지 마라, 이렇게 되었어요. 교회에 쓰는 직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교회에서 쓰는 직분을 쓰는 거예요. 아이고 회장님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직분을 갖고 이분이 의원이고 변호사면 변호사님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왜? 그 이름 자체가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는 언니 동생 제발 하지 마라, 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밖에 나가면 나이가 많고 언니예요, 나이가 어리면 동생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까지 언니 동생 들어오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집사님 하세요.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하면 제발 교회 안에 쓰는 직분을 안 쓰면 좋겠어요. 그거 나가면 언니 동생이 됩니다. 식당에 갔는데 아유 권사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이야. 그런데 거기서 종 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죽어도 교회 안 나간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에서 쓰는 용어를 쓰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의 직분을 쓰고, 이거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섬길까를 생각해야 돼요. 뭘 섬겨야 되죠? 섬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섬김과 교회 주님을 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든지 또 사람을 위해서 하든지 그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괜찮아요. 그게 그럼 섬긴다는 게 뭐냐? 품어줄 줄 아는 게 섬기는 겁니다. 품어줄 줄 아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 있지. 그것이 품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래? 약하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 품는 마음, 이것이 성경인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깊이 되새길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